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옛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도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주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승리를 맛보셨나요? 승리를 매일매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함께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는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 개혁자를 돕는 홀다입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개혁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야 할 일은 없습니까? 오늘 나오신 가정은 참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고 또 순종도 잘하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할 게 많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여선지자 훌다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훌다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유다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55년을 다스렸는데 그 55년을 다스리면서 한 일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도 전국으로. 그뿐만 아니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만든 그것도 55년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참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럼 아버지는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2년을 다스렸는데 아버지가 행한 것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아주 캄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세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왕이 약하면 온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층이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어떨 것 같아요? 영향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지금 뭐 청문회 한다고 해서 장관들 지금 청문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본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뭐 논문 심사를 무슨 뭐 방석집에서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뭐 아들 뭐 군 면제뿐만 아니라 무슨 뭐 하여튼 아빠 찬스가 뭐 그렇게 많은지. 그뿐만 아니라 한동훈 씨는 뭐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인가요? 지금 그 범죄 증거로 폰을 비밀번호를 풀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뿐만 아닙니다. 검사가 죄를 지으면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 죄가 없는데도 유죄가 나오고, 유죄가 나오고, 또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서가 참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가 조작에다가 점을 치고 무당과 놀아나고, 이런 일들이 지도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금방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점치는 일, 뭐 굿하는 일, 이런 것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훌다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만만치 않게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훌다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나라를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성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제거해 버리고 이런 일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하죠. 그런데 훌다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고치다가 헌금함에 율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책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책을 읽고는 왕이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리고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가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대제사장과 자기 종들을,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왕들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연기가 됩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십니다. 하지만 왕이 겸손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때에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임하게 되냐면 시드기야 왕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훌다에게 중요한 것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훌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훌다는 여선지자였지만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살룸이었는데 왕의 의복을 담당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자기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던 사람이 훌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유다가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아몬 왕이 2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걸 개혁한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면 잘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기득권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 따라 요시야 왕과 지도자들이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 자기 탐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정보를 통해서 탄압하고 빼앗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빼앗기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단행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과 도덕과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나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도 게바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유다 전체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전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어둠에 타락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이날도 자꾸 일해요. 왜냐하면 돈이 벌리니까. 돈이 벌리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아예 십계명에다 딱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남포동에 가면은 이재모 피자가 있어요. 그 주일마다 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사장님이거든. 근데 하루 매상이 한 1,000만 원 돼요. 근데 그걸 안 벌고 쉬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조는 나의 것이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탐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목숨 다해 주님께 충성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주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목숨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이것도 자꾸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자꾸 이야기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혁을 하면 나쁜 버릇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중앙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좋죠? 저는 좋은 것만 시켜요. 나쁜 건 권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이번 5월 달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녹음을 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좋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거. 또 매일 가정 예배. 우리 김영준 집사님네는 뭐 가정 예배로다가 살아났다고 간증까지 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쓰면 쓸수록 내 인생이 보람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감사케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너도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중앙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꼭 이 4가지 핵심 실천 가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종교 개혁을 뭘 종교 개혁을 하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에 임하고 자기 자신도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두운 생각보다는 밝은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멀리 내다볼 거 없어요. 내가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된 일에는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런 역할들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고 새로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기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고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4대 핵심 실천 가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옵소서. 깨끗케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산중앙교회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탐욕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돈을 빠지고 하나님 권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 주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윗물이 맑아지고 아랫물이 맑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막아주시옵소서. 주술과 하나님 굿과 무당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쳐 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술과 미신과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산중앙 4대 핵심 실천 가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다니엘 같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부산중앙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하자고 권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손을 잡고 하자고 자꾸 권면하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지 하지 않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의 방편으로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방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생을 세우고 온 나라를 탐욕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과 훌다를 통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깊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훌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하자고 하고 서로 함께 나눔으로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함께 한 가정이 되어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산중앙교회의 정체성이 4대 핵심 실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또한 지켜주셔서 모든 우상 숭배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진 자와 있는 자가 더 탐욕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여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도층들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까지도 과정마다 과거마다 아름다운 선을 쌓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부산중앙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